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르면서 걸어가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 힘과 용기와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힘과 용기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 믿음으로 또 한 호흡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위해 더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거의 죽도록 때리고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는데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온과 사마리아 산의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게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산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어느 한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안일하다 혹은 태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만 볼 줄 아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안일하고 태만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뜻은, 든든하면 뭔가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태평성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일상의 죄악을 즐기는 그러한 삶, 다르게 말하면은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죄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그리고 또 고집을 부리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온, 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북왕국 백성들, 누구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자비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않은 채 자기 영토가 넓다고 자랑하고, 부귀로는 사치를 일삼고, 권력으로는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는 온갖 즐거운 일들은 다 행하며 타락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정말 충성되이 섬기고 있느냐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책임은 아직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처럼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 어리석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요, 상하상에 누웠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 그랬어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 그랬어요. 비파 소리에 맞춰 흥얼거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구절들을 읽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저 화려한 그 상에 있는 것은 즐겨 먹으면서도, 그리고 지금 어린 그 양을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가 이렇게 커서 소가 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먹는 일에 바쁜 거예요. 다윗의 악기를 만들어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음악으로 예배드리고 악기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요함과 사치와 안일함과 자만과 과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지만 그들은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웃을 돌보고 위로하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것만 채우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온갖 사치와 잔치와 태만을 행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주었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 상처, 근심, 환난, 거기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죽어가는 하는 그 심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환난을 돌보지 않는 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모든 것을 아껴 쓴다고 하여도 이웃의 환난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환난을 조금 더 염려하고 조금 더 슬퍼하고 조금 더 도와주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온과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열방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주님, 나도 예수님의 빛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명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꿈을 열람 중에 저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만의 안위를 지키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을 향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땅에 고통을 당하고 역경과 핍박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갔던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진실하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격려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셋째 주일에 있게 되는 창립 47주년 기념주일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로의 임직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약한 성도들, 피곤해 지쳐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전하여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셋째 주일 17일에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의 짐과 안수의 예식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피곤하여 지쳐있는 성도들, 마음 상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공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선한 손길이 되어서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